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고난 중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에 힘겨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주제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옛 언약에 대해서 탁월하심과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달려가게 되고 거의 한 10장 18절까지 그런 부분을 향해서 서서히 저자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믿음의 새로운 그 계시를 우리가 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과도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먼저 4절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뭐 보내는 자, 수신자 또한 이런 인물, 인사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그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바로 시작합니다. 아주 그 내용들이 수사적이고 웅변적이고 어떤 그런 좀 신학적인 장엄한 그런 글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옛 언약에서 주어진 그 경륜하에서 주어진 계시와 새 언약하에서 주어진 그런 계시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주제에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옛 지나간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런 또 특별하게 모세의 율법과 관계된 그 옛 그 계시와 이절에 보면 모든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옛 언약, 구약의 그 옛 언약은 경륜은 끝이 나고 이 마지막 날은 새로운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부분을 계시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케 되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그 모양으로 조상들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바른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강체다,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런 부분을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영광과도 동일한 의미죠. 예수님이 가지는 영광은 곧 교회가 가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옛 언약 하에서 주어진 그 계시와 새로운 언약 하에서 주어지는 예수로, 이런 위대하신, 정말 대단하신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계시의 차이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의 대조입니다. 물론 옛 언약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조가 아니라, 옛 언약도 이렇게 위대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뛰어난 계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런 분이 전해준 계시, 그것이 오늘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바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 옛 언약의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했던 존재, 특히 1세기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믿고 있었던 내용.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천사들이 전달해 줬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그 존재도 천사가 전달해 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천사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자로 천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4절부터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이 전해준 그 계시보다 더 아주 위대한 분으로서, 천사가 전해준 계시가 그 정도라면 예수님이 전해준 계시는 얼마나 위대하겠느냐라는 식의 대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준 그 계시를 붙들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 헬라, 지금 로마에 있는 그 헬라 공동체가 지금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전해주신 그 새 언약의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그것의 위대함을 좀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 1장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부터 14절에 그 4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교가 아니라, 대조적인 비교가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계시도 이렇게 위대했다면 예수가 전해준 계시는 더 위대한 의미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구약의 그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배와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불러졌던 그 시편에서 거의 다 인용한 7가지의 그 말씀들을 다 인용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가 그 모세의 찬양인데 그 모세의 찬양도 시편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 시간에 불려진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불려질 만큼 그 1세기에 있는 그 히브리 공동체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경배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가? 라는 시편 2편 7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메시아의 구절입니다. 특정한 왕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사무엘하 7장 4절의 그 말씀도 그 아들은 솔로몬일 수 있지만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로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천사에게 적용될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우월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섬기는 자지만 예수님은 낳은 존재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프로토콘인데 이 말은 만유의 후사로서 임명된 그 이야기를 만유의 후사, 그죠? 이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고 절대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의 기원은 시편 89편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고 만물을 상속받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높은 곳에 계신 그 분을 이야기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로서 맏아들로서 그분이 낳은 아주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는 종이고 양반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라고 보시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겠나.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임명되고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4절의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을 그의 사역자, 불꽃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많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통치의 도구입니다. 그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바람과 불은 아주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그런 가변성, 소멸되는 열등한 존재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자연 만물에서 다 초월되어 있는 분이죠.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홀, 뭐 이런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담고 바람으로 삼으셨다면 아들의 가나에는 보좌에 앉고 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보좌와 홀, 나라라는 표현은 아들의 왕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적인 권위. 왕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라는 시편 45편 7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주 공평과 오히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한 공평한 공정한 그런 다스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그러나 천사들은 바람과 불의 가변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섬기는 자들과의 이런 대조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부어서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구속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가 누굽니까? 동료는 천사들보다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이 부분에서 천사들보다 더 승하다.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대조를 하는 것이죠. 천사는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은 통치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하로 섬기는 자와 왕으로 통치하는 이 신분적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왕과 신하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보다 훨씬 더 성한 분입니다. 10절과 12절은 특별하게 시편 102편에서 25절, 27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그의 주권, 영원성과 그 만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속할 것이요. 이 그것들은 뭡니까? 천사들 그리고 만물이죠. 이 가변성과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이런 피조물은 멸망하실 것이지만 여호와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의복은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거죠. 낡아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아입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 멸망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주의 연대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함이 없다. 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클레이프라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나 천사는 가변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다라는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아들과 섬기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101편을 주장하죠.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그 구절이죠.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뇨? 라는 것이죠.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초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것은 그런 왕적인 그 권위,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는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섬기는 직분이죠. 감당할 뿐이죠. 천사들은 부리는 존재입니다. 구원 얻은 천사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로 보냄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 위에 있는 위대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존재들로서 종의 그런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4절은 예수님의 아들됨, 그리고 서열적으로 천상의 존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 우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가지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계시의 위대함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붙들고 가고 또 그렇게 소중하게 다뤘다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위대한 분이 주신 이 계시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존중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장 1절에서 4절에 그 경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예수가 전해준 그 계시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의 이런 배경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준 예수에게 주어진 그 계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계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새 언약의 계시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이 언약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이러한 대조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깔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히브리 1세기 히브리 공동체, 헬라 공동체들이 알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특별하게 천사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이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시와 천사가 전해준 그 계시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계시가 이렇게 위대할진데 예수님이 전해준 계시는 얼마나 더 위대하겠는가 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과 협세해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문을 열고 유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부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붙들고 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이 계시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계시에 천사들이 전해준 그 계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들고 갔다면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새로운 새 언약의 그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는 오늘 교회는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계시를 붙들고 가는 그 무게를 우리가 견디어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좀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바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붙들고 그 무게들을 견디 나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